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 교회가 강화문에서 200만이라는 숫자를 해집하기를 소망하면서요, 100만 명은 강화문으로 오세요, 100만 명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갑시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 가지고요, 악법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동성애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와 기도회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구국일령으로 기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존경해야 될 지도자의 모습이 사라져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물된 동산 되어야 될 가정이요, 붕괴되고 있어서 슬프기만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서로를 보면서 별 큰 관심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는 어떠합니까? 정치 집단인 정당을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가장 큰 걱정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은요 507번째 종교계획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 세웠을 때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요 95개조의 방방문을 내걸고 가톨릭 교회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진리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교회, 복음에서 떠난 교리,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 말씀에 떠난 종교 행위들로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가 암흑 시대라고요. 타락한 종교 앞에서 한 의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5개의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도 이야기하는 5개의 근본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도요 이리저리 눈 돌리다 보면은 볼 것이 많죠.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루터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야 함을요 목숨 내걸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요 웅장한 건물 세우는 것 아니고요 해집되어진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말씀에 바로 서서 세상에서 소금 되어지고요 빛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말씀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요 그가 만났던 위기 상황,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 하나님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한 인간의 내면의 어떤 변화를 통하여서요 삶의 종교 개혁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자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다 형 에서 것 이야기하지만 저건 내 것 하면서요 장자권,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본가에 살 수 없는 형편인지라 애삼촌 집으로요 도피하죠. 그러다가 베델의 강야 사막길에서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20년의 세월을 처가살이야 합니다. 한 여인을 내 아내 삼고자 힘써가다 보니 20년의 세월이고요 처가살이를 하는 가운데 때됐더니 재산도 내 재산 넉넉하다 생각하여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 옮기려고 출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야반 도주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길에 형 에서의 얼굴이 떠오르니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약복과 나루에서요 하룻밤에요 천사와 씨름 한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고요, 거기에 영적인 큰 충격이 임팩트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딸이라라는 애동딸이죠. 그런데 이 딸이 장성하는 가운데 미모를 드러냈을 때 발걸음 옮기다가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집안의 울분이 되어지니 두 형님들이 오라버니들이 칼을 들고 나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가문이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재산 들고요 또 도피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베델로 다시 나아가는 가운데 제단 쌓고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큰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주목하는 가운데 왜 베델로 다시 올라갔을까? 고난에 허우적거리면서 왜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을까? 그리고 뭐 때문에 베델 이름을 새롭게 에베델이라 부르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에베델이라는 뜻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까지 내몰아갑니다. 목적은요 하나님 사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학에 큰 인물을 나르는 김혜곤 교수라는 분이요 숭실대에 계시는 분이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는 언제나 변화의 도상에 있는 존재라고요.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 길에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이룬 것 아닙니다. 새로움의 자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갈 그릇이 어떻게 보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요 하나님의 내용들을 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뽐냄의 내용이 있을 때 자랑거리지 왜 지금 자랑하실까요? 우리는 한 인물 야곱이라는 한 인물 창세기 33장에서요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의 마음 상태는요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찾아오셨고요 천사와의 씨름을 맞춘 야곱은요 이전에는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였지만 씨름 한 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요 남들은 승리 이야기하지만 야곱은요 신체의 장애자가 되어버립니다. 평생을요 절뚝절뚝거리는 그런 인생 됩니다. 그러나 내면은요 바뀌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요 당당하게 형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창세기 33장 3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네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을 절하면서요 나아가는 그 모습이요 비굴하게 보입니까? 겉으로는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응하는 형 에서의 모습은 뭘까요? 너희놈 하면서요 눈에 불을 켜고 손에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쁨의 얼굴을 그리고 와서 목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때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할 거예요?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이 뭘까요? 지난 세월 20년입니다. 자기가 범했던 잘못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장자권, 축복권이요. 그러나 얼굴 보지 못하는 20년의 시간이 오랫동안 자책감이 있고요. 마음속에는요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형을 만나는 그 자리에 형의 얼굴을 본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데 살아있네요. 분노에 찬 그런 형 예서를 상상했건만 그 형님이 껴안더라, 뽀뽀하더라, 그리고 함께 허깅하고 있는 것에 하애가 있더라. 이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라라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요 나 정도는 돼야지, 그것도 할렐루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손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우쭐거리고 해요 내가 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되었어도요 입술의 교만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두 형제의 극적인 하이가 있었습니다. 형에서는요 본래의 땅 세일산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요 본업이요 짐승떼와 함께 하기에 적당한 곳을 찾다가 숲곳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짐승떼에 쏟는 야곱의 과도한 관심은요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단 아람에서 이룬 물질적인 성취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지고 있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는 은혜를 경험하고서도요 금방 회개하는 현실적 평안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바로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목전에 누워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건만 말씀의 자리에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요 살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네의 인생의 한계와 수준을 보게 됩니다. 너무 창피한 일 아닐 겁니다. 지금이 내가 그렇다고 하면은요. 가까운 곳에 20년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던 베델이 있지만 그 베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보에스의 말도 그의 목적지가 아니고요. 형 에서가 정착했던 세월산도 그의 관심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오직 야곱의 두 눈은 숲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이 여전히 철저히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을 외치지만은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은 이미 발전되어 있는 세겜의 도시 문명이 들어가서요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요 세상적으로 멋지게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이 시대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요 물량주의니 성공주의니 세속주의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마음의 새로움의 내용이 개혁이다라는 이름 가지고 이야기될 때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힘써서요 삼기도 하고 40일 금식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허락되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요 야곱이요 산산조각 되어지는 마음을 경험합니다. 딸이 이제 성장하니까 미를 드러내고요 그 미값 한다고요
어딘가를 기웃거립니다. 세겜이라는 도시를요. 그러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집안에는 청천벽력이라 마음이 산산조각 납니다. 야곱과 아들들을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한탄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겜의 전격적인 통원 제안을 기습적인 역제안으로 맞섭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고요. 34장 15절 16절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리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디나를 얻기 위해서는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죠.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고통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요, 시몬과 네이가 칼을 들고요 급습합니다. 모든 남자 다 학살하고 다니고요, 뿐만 아니라 재산과 짐승 양탈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여인네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이게 무슨 사태인가요? 전쟁입니다. 결국은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던 모든 수고와 모든 시도들은요, 산산조각으로, 그리고 아픔과 시련의 흔적만 남기게 됩니다. 딸 디나는 평생의 상처를, 두 아들 시몬과 레이는요 끔찍한 살인마가 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의 토착민과는 철저히 원수가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표류나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왜요? 베델의 언약을 버리고 살았던 삶의 대가고요, 그 삶의 결과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절대절명의 그 사건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35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무슨 말로 들립니까?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라라는 음성입니다. 20년 전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다시 상기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베델은요, 세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합니다. 올라간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등산하는 느낌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까지 함께 하고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용까지 함께 몰고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세겜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파괴적인 한란은요, 산상조각 나는 야곱의 그 마음을 새롭게 영적인 계획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은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요 보게 됩니다. 별것 없구나. 밑바닥 인생되어져요. 거기에 함께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자신 가족과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제껏 삶이요 정결하지 못함을요 고백하네요. 본인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내용이요 이방 신상이었음을요 이실직고 하고 있네요. 자신의 가족들이 세겜이라는 도시 문명에 얼마나 동화되어져 있는가, 그것을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내용들을 품고요 하늘의 복의 내용들을 가지고요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죠. 이삭과 야곱의 그런 어떤 혈통의 흐름 속에서요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 되기보다는
세겜의 어둠, 문화적 어둠에 휘둘리고 있었기에요. 세겜의 유혹 앞에서요, 자기를 지키는 것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덩실덩실 그들과 함께 춤추고 있었던 그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세겜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요, 거기에 반응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벨레도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른 예배만이 내가 살 길이다. 유일한 살 길이다. 새로운 믿음의 제단을 쌓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야곱은 세금 사건을 통하여 또 다른 환난 날에 자기와 동행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본가를 떠난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장자권이 뭡니까? 축복권이 뭡니까? 강야길을 홀로 걸고 있을 때 얼마나 애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남자가 처가살이가 뭡니까? 20년 동안 사는 것, 아무리 아리따운 아내 얻기 위해서 그 세월을 보낸다고 한다 얼마나 남자의 가오가 뭉고집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딸이 성폭행 당했습니다. 홧김에 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선포돼서 무수한 사람들이 눈이 시뻘겋게 자기의 가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요, 뭘 어찌해야 됩니까? 35장 3절에요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은 자기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는 그 고백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세겜 족속에 보복이 있고요, 추격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데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라지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이방 신상과 금 귀고리들을 세겜 땅에 묻고 베델을 올라갑니다. 누가 시켰나요? 말씀이 함께하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하니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죠. 자식 죽었다고 생각하면은요, 죽은 대상을 향하여서 보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거기에 또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될 것이 뭘까요? 성도는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직시해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의 욕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그 우상이 뭔지를 안다 하면 버려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바로 서면 가정도 바로 서게 될 거고요, 교회도 바로 서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요. 마침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에베델이라고 합니다. 세겜에서 큰 아픔이요, 위기 상황 속에서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의도하신 모습, 그것이 어떤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흙수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마다 지킴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도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주심에 그것을 담아가는 그릇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 믿었더니 다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들었더니요, 아이고 좋아라, 그 깨달음 가지고요 입 열어서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보았으면은요, 들었으면은요,
마음에 새겼으면요 행하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내용들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성육신을 이루어서 하나님 일꾼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되었을 때 내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요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파수꾼의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세상의 등불이 뭘까요? 세상의 빛이 뭘까요? 세상의 소금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권세요, 예수 능력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 뭔가에 휩쓸려가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제는 바꿔지기를 원하죠. 말씀지기로요, 언약의 계승자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기를 소망할 때 그 베델이 에베델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보이지만 야곱 안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야곱 안에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야곱 안에 생명이요 빛이 되어 빛을 발할 때요 어둠은 물러갈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중간 부분을 좀 딱 잘라서요 나는부터 한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해서 나는부터 한번 합독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변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또 놀라운 사실은요, 약복 나루터에서 씨름 한 판으로요 모든 것이 완성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공장에서 기성품을 제작하듯이 하나님이 일꾼 만드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 연단, 은혜 속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사람 되어지기를 온전하게 맡겨갈 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합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이 계속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인내가 허락되었을 때요 뒤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됩니다. 그럴 때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살아있음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일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돼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묶임 받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 의지하면서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개혁된 교회는요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한 성도는요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자기를 복종시킬 때 자기를 죽일 수 있고요,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성령의 신앙의 불이 되어져 가정을요 교회를 살려갈 줄 압니다. 명심하십시다.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생활이고요, 성도의 참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문제, 아픔, 어려움, 불안,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라 하면 여러분 큰 사고 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조금씩이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려고 힘써갈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부족할지언정 그 사명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의 말씀의 진리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세상 살면서요, 요즘 너무 송도가 밑바닥 인생이 됐습니다. 믿는 송도의 자존심, 가오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난, 그렇죠. 그러나 그 고난에 힘들어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고난은 새로움의 성공의 기회가 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할 때 그 새로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늘 영광 밝히 드러내십니다. 기도하십니다.